매일매일 인생성경 어제에 이어서 하박국 말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은 3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예언서입니다. 큐티 묵상이 아니었다면 아마 그냥 대충 쓱 읽고 지나갔을 법한 그런 성경인데 이런 큐티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깊게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이 참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하박국이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던졌다고 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세상이 불의한데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특단의 조치, 극약 처방으로 바벨론을 세웠다. 바벨론으로 유다를 징계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극약은 생명에 위험을 줄 수도 있는 처방이지만 하나님께서 완벽한 치료자이시기에 또 완전하게 고치시는 의사 같기에 그 분을 온전히 믿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또 다른 의문을 한 가지 품습니다. 12절 말씀을 볼 때 그 주어나 목적어가 제대로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내용을 조금 알기가 어려운데요. 메시지 성경을 보면 그 의도와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꼭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주께서는 영원부터 계신 분이 아니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대로 죽는 것은 아니겠지요? 하나님, 정말 주의 심판을 수행할 도구로 바벨론 사람들을 택하셨습니까? 반석이신 하나님, 설마 그들에게 징계의 일을 맡기신 것은 아니겠지요? 아니, 진담이실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박국이 소리칩니다.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리 유다가 타락하고 불의가 판친다고 하여도 바벨론 사람들은 그거보다도 더 악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 마음 있잖아요. 내가 잘못한 건 알아. 그건 알겠어. 근데 나보다도 더 나쁜 사람, 악한 사람이 나보다도 더 잘 되고 오히려 내 위에서 나를 더 힘들게 한다? 그러면요, 그건 진짜 또 열받는 일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잘못한 일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오히려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에 대하여 분노하기 쉽습니다. 하박국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남유다가 잘못한 것 맞지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더더욱 이해가 안 됩니다.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정의로운 일인가? 공평한 일인가? 이게 최선인가? 유다를 그저 물고기 같게 하시고 악한 바벨론 낚시꾼 같은 자들이 와서 사정없이 그물로 물고기 유다를 헤집어 놓으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박국은 호소하고 따지고 있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 2장 1절은 하박국이 이런 말을 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뒤에가 너무 궁금합니다. 그거는 또 내일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제와 오늘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을 막 던지는 것을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그 질문에 대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일방적인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질문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물론 그 응답이 때론 내 생각 같지 않고 전혀 의외의 방식, 내가 원치 않은 방식으로 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시기에 반드시 우리를 향한 선한 뜻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런데 하나님께 어리석음이 어디 있고 약함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강하신 분이시고 지혜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